여기서 찬양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이 간증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중대형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과 자기의 삶과의 괴리감 때문에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항상 막 그 괴리감과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자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갈등과 번민과 고민 가운데 그 목사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을 불러놓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더 이상 이런 목회는 하기 싫어. 나 더 이상 내가 말하는 이 말과 내 삶이 따라가지 않는 이 삶은 정말 못 견디겠어. 그래서 나 이제 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일에 같이 하자고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배운 게 목회밖에 없기 때문에 소형 도시로 내려가서 교회를 다시 개척한 거예요. 그 개척교회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전 시간이 참 많거든요. 너무너무 시간이 많아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무엇을 했냐면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른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나에게도 드러내십시오. 주님, 주님. 그 6개월을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 목사님에게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존귀한 이름,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에 했던 중대형교회를 했던 그 말씀과 다르지 않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막 꼬꾸라져서 막 회개하고 뒹굴고 막 그 안에서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간증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 교회가 정말 누가 들어와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자유, 영광의 능력, 영광의 찬송이 날마다 울려 퍼질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 말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여기 앉아서 들은 감동입니다. 저는 사실 아까 강대영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대영 목사님을 그 감리교 선교사 훈련을 해서 같이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사로 섬기면서 우리 강대영 목사님이 저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셨어요. 그때 그 MMTC라는 선교사 훈련원에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능력이 나타나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 선교사들이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존 파이퍼가 얘기했듯이 선교의 동력은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 드리지 않는 그 땅에 예배하는 것이 선교인 거죠. 그리고 선교사가 어떤 힘으로 그 땅에서 선교를 하느냐? 그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동력을 얻어서 예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강대영 목사님을 알게 됐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친해졌는데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부른 게 좀 잘못 부른 거 아닐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놓고 저 지금도 아직 어색하거든요. 네, 저 교회에서 떨지도 않는데 여기 오니까요 제가 성경 봉독 하는데 강대상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갖고 모래시계가 생각나더라고요. 나 떨고 있니? 저는 7년 전에 이 수지 땅에 개척을 했어요. 진짜 큰 꿈을 가지고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저 이렇게 생긴 거는 체대 나온 것 같지만 제가 음악을
음악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제가 에바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그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을 지냈고요. 그래서 음악에 달란트가 있고 저 아는 사람들이 분당에도 꽤 많았고요. 한 10여 년 동안 그때 당시에 한 20명 정도 기도 인도를 10년 동안 했었어요. 그 예술하는 사람들 모아놓고요. 그래서 내가 개척한다면, 수지에 개척한다면 다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설립 예배했는데 진짜 제가 좀 스케일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개척했는데 110평에다 했어요. 110평.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처음 개척 예배 드리는데 한 300명 왔어요. 갖고 이야, 이제 정말 이번 주부터 이제 사람들 오겠구나. 근데 진짜 2년 동안 파리 한 마리 안 오더라. 파리 새끼 한 마리.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저도 사람 끌어 모아 보려고요. 제가 음악했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도 내 후배고 많은 후배들 교수들이 있는데 와서 문화교실 좀 해라. 그래서 색스폰 교실, 타악기 교실 열었어요. 그리고 공짜로 한다고 프랜카드도 붙였는데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만약에 그때 많은 사람이 왔다면 저는 아마 굳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지에서 이제 떠나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그 교회는 모텔들 사이 숲에 있는 교회예요. 3년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딱 보내셨어요. 모텔들 13개가, 그 교회가 1995년도에 세워질 때는 모텔들이 없었는데 그 사단이 전략적으로 그 교회를 딱 세우고 그 둘레를 쳐서 모텔들 13개를 세운 거예요. 홀인원, 벨라주, 리젠드, 알프스, 테마, IMT, 대지, 메트로 21, 황제, 설국장, 보보스, 칼튼, 조이텔. 왜 외우느냐고요?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세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더러운 음란과 잡신이 그것에 있을 수 있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그곳에 저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영적 전쟁의 실제를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내 종 너를 반드시 영적 전쟁의 강한 자로 내가 훈련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모텔들이 서 있는 이 가운데 그 주변으로 보니까 점집이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집 걸로 하나씩 있더라고요. 수지에 이렇게 신도시 안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떠납니다. 얼마 전에 이란 선교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한국의 어떤 조그마한 교단에서 자매 선교사 4명을 파송했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언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힘든 게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가장 선교사를 지치게 하고 탈락하게 하는 이유인데, 그 교단에서 4명의 자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희들은 가서 싸워도 좋고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건 뭐냐?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절대로 중보 기도를 해라. 그것만 지키면 뭐든지 다 해도 좋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 선교사들이 처음에 막 가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이 영적 전쟁이 그 이란 땅의 최전방에서 그 영적 전쟁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예? 삐져갖고 쓰러지기도 하고 집 나가는 자매도 있고, 근데 12시만 되면 꾸역꾸역 집에 기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런데 놀라운 일이 4년이 지나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그 현지인 자매가, 어눌한 현지인 자매가 그 선교사들에게 와서, 교제하던 자매인데 그 선교사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가진 자는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란에서는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 바로 추방 아니면 구속되는데 자국민이 하는 건 별로 지장이 없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성경책을 들고 가방에 넣고 복음, 짤막하게 복음을 전한 걸 배워가지고 공원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매가 나가자마자 어떤 형제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아냐? 너 나에게 예수 좀 가르쳐 줄래? 또 어떤 자매가 오더니 너 혹시 성경책 있니? 나에게 성경책 주지 않겠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고 결단만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미리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복음을 들을 자, 성경을 원하는 자들을 준비시키고 그것들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그런 복음을 전하다 옥중에 갇히게 되고 그 옥중에 가서 어마어마한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추록한 다음에 그 자매가 가면 마을 하나가 통째로 복음을 위해서 돌아오고 그런답니다. 지금 이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으면 반드시 이 지역 권세를 장악하고 묶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4년 동안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 성령이 그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잡신의 그런 진이 되어버린 그 땅을 돌파하기 시작했고, 그 돌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 땅에 직격탄으로 떨어졌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빛이 비춰졌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왜 이 땅에 세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한 목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민족사와 세계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진정한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운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이 2%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교회에서 나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영국이 그 피폐해가고 영국이 정말로 그 폭력과 음란과 산업혁명을 위해서 그 가난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궁핍 가운데 그 웨슬리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감리교가 태어나고 그 감리교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영국 땅 가운데 세워졌을 때 영국이라는 나라는 2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까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의 문제는 뭐냐? 저는 단언코 한국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드물다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동천동에 처음에 세웠다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상현동으로 옮겨라 해서 상현동으로 옮겨서 2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 상현동에 있다가 월세가 너무 비쌌는데 성도가 없는데 월세 120만 원씩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걱정은 가끔 했어요. 걱정 안 했다고 하면 또 그게
뻥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월세도 없는 5층짜리 건물은 진짜 그럴싸해요.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거예요. 풍덕전 사거리 지나다니면 모텔들 사이에 건물 5층짜리 건물 애은교회라고 다 그곳에 정말 아무런 돈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딱 보내주셔요.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 부천으로 개척에 간다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넌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개척하고 네 번째 또 하고 싶냐? 두말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부천으로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이 19장 말씀은 예배소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이렇게 성경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표방하는 교회는 예배소서 교회 같은 그런 강력한 교회예요. 예배소서 1장 20절 23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어디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 23절 말씀을 헬라어 그 말대로 의역을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수의 충만으로 만물을 예수화시키는 교회. 할렐루야. 그 또다시 얘기하면 예수의 명령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진리체계와 영의체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균형을 잡고 갈 때 이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민족사와 세계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몸이 될 때 그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만물을 다스리는 그 복은 어디서 오냐? 그래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8가지의 복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 아들의 복, 제사함의 복, 지혜와 총명의 복, 왕권의 통일의 왕권의 그 권위의 복,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의 기업의 복, 7번째는 영광의 찬송의 복, 8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 성령이 인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결제 도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결정하는 일보다 모든 것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려서 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흥분하면서 찬송하리로 막 흥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15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혜와 계시로 충만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안에서 5가지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세상, 마귀, 육체의 욕심, 또 뭐예요? 율법을 죽일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서 나는 이방인의 갇힌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3장에서 쭉 풀어낸 다음에 4장에 가서 하나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소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4장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오중사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중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목사와 교사의 언어에 보면 정관사 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파, 양육경의 이 시스템 안에서 성도들이 들어오는 삶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프로그램이 난무합니다. 유행 따라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누가 들어도 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면, 영의 시스템, 사도, 선지자, 복음전파, 양육의 시스템이 있다면 누구나 들으면 누구나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오입쟁이가 들어도,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도, 어떤 극악한 강도가 들어도 이 교회만 들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4장 13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시스템 안에서 4장 12절에 보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 후에 12절에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물론 이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봉사의 일을 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온전케 된 후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 성경이 반드시 온전케 된 후에 봉사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4절까지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고, 25절부터 5장 7절까지 말의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장 8절부터 25절까지 20절까지가 뭐냐면 행위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가 관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상정과 종의 관계, 그리고 6장 10절에 가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을 때 무엇을 하느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진리의 리틀 차고 의행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제가 왜 지금 예배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얘기했느냐? 성령님이 말씀을 무엇을 할까요? 하는데 이 교회 가서 이것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반드시 이 말씀이 여기서 풀어졌을 때 지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말씀은 살아 역사였어서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에베소서 교회, 이런 놀라운 에베소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19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은요, 이걸 지금 말이 좀 빠른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적어도 1시간 반 정도 설교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딱 40분 제 시간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누가 개척했어요? 에베소서 교회를? 아볼로가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2대 목사님으로 바울이 온 거예요. 왜 에베소서 교회인가? 왜 에베소서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됐는가? 왜 에베소서 교회가 그 소아시아의 그 아뎀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잡신을 어떻게 뒤쪽을 내고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것이 바로 비밀이 여기 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실체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 이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가 성령이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2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성령을 몰랐어요. 에베소서 교회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안수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그냥 직접적인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누가 안수하지 않았는데 그냥 강권줄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넬료 사건 가운데 성령이 그냥 임했어요. 베드로가 안수하기도 전에. 그런데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어떤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의 안수,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이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안수 사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주의 종으로부터 기름과 불이 딱 전이 될 때
여러분은 그 이 세상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손을 댄 즉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왜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이냐?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그러고 나서 그가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17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성령께 온전히 장악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저는 개척하면서 정말 고난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인데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냐 말이에요. 어? 사람도 하나도 이렇게 사람 개척하자마자 이렇게 많이 오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준비가 되셨어요. 공주서부터 시작해서 안성, 안성에서 개척했을 때 그 박보영 목사님이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안산 강림교회에서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선한 목자교회에서 훈련 받으시고 나오시니까 딱 됐니. 저는 그냥 생짜배기였어요. 그냥 음악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코 껴갖고 와서 너는 좀 굴러야지 세상 것이 빠진다. 너는 안 굴르면은 네 그 근성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이건 뭐 교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굴르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네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성령을 이용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용하는 교회와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성령 얘기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자기가 결정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장악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 7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야, 하나님, 나 잊어버렸어요. 나 여기 있는 거 몰라요, 하나님? 나는 이거 모텔 총 가운데 박아놓으시고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위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을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잠깐 어디 가셨어요? 뭐 이러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뜨고 싶어갖고 인터넷 뒤지면서 교회 짤이 나온 거 막 알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도 보냈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개척 3년째 딱 2사람 보내주더라고요. 한 번 질문하면 2시간, 3시간 질문하는 형제예요. 짜증나요, 아주. 지금 변화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이라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말하면 지가 더 설교를 더 많이 해, 나한테. 변화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한 번은요, 영국에서 누가 담임 자리가 생겼다고요. 소식이 온 거예요. 이건 진정한 복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었어요. 좋다, 가자, 여보, 짐 싸. 근데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래도 내가 성령 사역을 하고 성령의 장악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인데 기도하자. 근데 그때 마침 부목사의 제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또 개척의 자리에 제의를 받았어요. 3가지. 와, 이젠 뜰 수 있다. 3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고 청계산에 짐을 싸고 여보, 나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안 올 거야. 그리고 차를 타고 청계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번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이 모텔촌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차에서 문을 열고 딱 내리는데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응답이었게요? 가지 마라? 아니에요. 나는 창석아, 네가 영국 가고 부목사 가고 개척하는 거 관심 없다. 나는 네가 존재가 되길 원한단다. 나는 내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비추시면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대로인데 그건 뭐냐면 네 안에 사랑의 대로가 만들어지길 원한단다. 인생의 문제는 have와 done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인생의 문제는 to be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제가 내려왔겠습니까? 그곳에서? 아니요. 기도원에 갔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비추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복을 내가 줬다. 세 가지의 복, 자손, 복의 근원, 땅. 그런데 그가 그 해부와 던 무엇이 되고자 노력했을 때, 무엇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는 아내를 팔아먹고 그는 정말 이스마엘이라는 인류의 재앙을 낳고 그랬단다. 그러나 그가 존재가 됐을 때 그의 아들 이삭마저도 드릴 수 있는 그 안에 사랑의 도로가 열렸단다. 비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란다. 창서가 어떤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존재가 됐을 때 나는 너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에 장악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얘기하라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다리지 않고 지가 나가면 타 죽고 얼어 죽는 거예요. 1년 동안 유진하지 말하면 유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깐죽대고 나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원하셨던 거예요. 성령에 장악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영원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장악돼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시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계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는 계시를 따라 움직인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죽으러 가는데 다들 가지 마라 그러는데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조차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의 장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빨리 가야 되겠네요. 다섯 번째까지 가야 되거든요. 괜찮을까요? 예. 바쁘시면 그냥 먼저들 가셔도 저는 워낙에 15명 놓고 해버릇해서요. 그게 편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가르침을 선포하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옥하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이끄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회개했어요. 이 집사가 걸려서, 김장로가 걸려서, 누가 걸려서. 주의 종은 사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정확히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삿대지려고 누가 멱살을 잡을지라도.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강론할 때 분리가 일어나고 그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2년 반 동안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강대용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처럼 좋은 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실체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진리 체육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밖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에게 편지할 때는 적어도 많이 돼야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에서 1장 9절 10절에 그 교회가 온 세상에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1년 반 만에 그런 신생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뭐냐? 2장 13절에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후로 이 수지 선한목자교회 강대용 목사님을 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체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영의 체계가 세워질 걸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천국에 가면 알 수 있겠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창석아, 너는 교회가 무엇인지 아냐? 예? 교회, 제가 목사님들 놓고 교회론을 강의하거든요. 교회요? 막 나오려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10,000명 있는 게 교회인지 아냐? 1,000명이 있으면 교회인지 아냐? 100명이 있으면 교회인지 아냐? 예?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 거는 한 사람이 생길 때 비로소 그거는 교회란다. 10,000명이 모였던, 10만 명이 모였던, 100만 명이 모였던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어마어마한 번제물을 드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어떨 때 받느냐?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만 명이 있었습니다. 10,000명을 추려내시더니, 2만 명을 추려내시더니 10,000명 남았는데, 수십만의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거기서 9,700명을 추려내고 300명 보고 뭐 무기도 좋은 거 주시지도 않고 진과 꽹과리와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은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나는 죽으러 간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간 거예요. 결국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목숨 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성령에 장악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 번째는 영적 시스템이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선한 목자교회 이제 신생해서 세워졌는데, 이 교회 가운데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듣더라라는 헬라어를 내가 찾아보니까요, 이거 뭐 이해하다 깨닫다도 되지만 이것 자체가 이해하고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음을 해서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강도질을 했던 사람인데 사람을 속이는 일이 취미였고, 거짓말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내 아킬레스건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정확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누가 와도 변하는 교회.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난무합니까? 그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갖고 안 되니까 자꾸 다른 프로그램, 어? 뭐 개새끼 진도, 뭐 전도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있어요. 아무튼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거 갖고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하나님은 이 교회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했던 에베소 4장 11절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 양육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직임이라고 하죠. 우리 장로님이 계시나요? 장로님 직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나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영, 선지자의 영, 복음 전파, 양육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교회의 사도의 영이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삶 가운데 잘못 산 걸 딱 비춰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고 나서 말씀은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묶이고 왜 이렇게 깨지고 인생이 사업에 실패하고 왜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선지자의 영이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딱 얘기하고 당신의 과거는 이랬고 현재는 이렇고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움직여주는 거예요.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선지자의 영은 그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전파 영은 그런 정확한 삶을 살다가도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복음 전파 영의 영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자매. 하나님이 슬퍼하죠. 그리고 마지막 양육의 영을 통해서 가르치고 힐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강대영 목사님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교사와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만드시게 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맨날 깨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정말로 진리를 사수하고 정말 이 교회가 영적 체육관이 돼서 누가 와도 영적으로 훈련하고 영적으로 싸우면서 내 삶의 모든 묶임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완전히 장악될 때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이 싫다고 뛰쳐나오면 걔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진리에 장악될 때, 하나님의 영에 장악될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영광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이 시스템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플래건이에요. 말씀 먹고 주일 말씀을 먹었으면 내 삶 가운데 비춰서 회개할 것을 찾아내고 회개하고 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고 그 순종할 때 다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네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성령에 장악되고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영의 시스템 안에서 변화될 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는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의 이 손수건만 저도 가끔씩 던져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이 표적은 이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는 건요, 심판의 잣대를 삼기 위해서요. 너 이래도 안 믿었지 않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재수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아는 분은 아실 텐데, 그분이 실리구리, 인도 실리구리에 갔는데 시딤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시딤이라는 지역이 1907년 장대현 교회 한국의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아주사로부터 시딤에도 그 부흥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딤 가운데 재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떨기나무의 불처럼 타지는 않고 불만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이런 표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심판의 잣대를 삼켜요. 플로리다에 재작년인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영적인 거성들이 2012년도를 부흥의 때라고 해요. 이제는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공동체로 부흥을 예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표적과 이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선포할 때마다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잣대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부터인가 한국교회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 선한 목자교회가 이 땅을 깨워야 됩니다. 불을 지펴야 됩니다. 불기둥을 세워서 어떤 악한 것이 와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쁘시죠?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고 있습니까? 왜 음란으로 쓰러지고 물질 때문에 쓰러지고 명예 때문에 한국교회가 왜 쓰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가 되야 되는 거예요. 이 용인 땅 가운데 용인의 지역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7년 동안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요. 잡신이에요, 잡신. 이 용인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 권세를 묻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 것이다.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텔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호리넌 벨라죠. 걔네들이요 이름을 바꿔요. 제가 머리가 좀 아이크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면 못 외울 줄 알고 이름도 바꾸고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모텔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사장님이. 나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목사님 기도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목사님이 들어온 다음부터 장사가 안 돼갖고 이거 팔고 나가려고도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했어요. 저도 묶었어요. 하나님 그 음란을 묶어주십시오. 이 지역에 이 더러워진 이 황폐해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질지어다. 모텔들은 묶여질지어다. 이름을 거명하면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상처받을까 봐 묶여질지다 할 때 묶였어요. 정확히.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모텔이 두 쪽이 나서 주거시설이 들어옵니다.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 지역도. 정말 점집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영적 전쟁할 때 이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민족사와 세계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아티클에 나온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 교회를 치료할 때 가장 왕성해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의 제사장이 거기도 막 커져갔어요. 그때 이 건방진 아데미 신전의 제사장이 요한 사도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야, 누구 신이 더 큰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느 날 둘이 딱 만났어요. 황야의 무법자처럼. 그래서 그 제사장이 난리법석을 친 거예요. 막 칼로 자해를 하고 피를 뿌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야. 아침부터 했는데. 그때 요한 사도가 딱 한마디 했어요. 다 됐느냐. 그리고 앞으로 뚜벅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존귀한 이름을 드러내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큰 톱 같은 칼이 내려와서 그 제사장을 반쪽을 내고 아담의 신전을 반쪽을 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그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뭐 풀어낼 게 너무 많은데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지배되는 교회. 두 번째,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 세 번째, 영적 시스템이 세워야 된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 양육의 경우. 네 번째,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다섯 번째,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보혈을 지나 좀 찬양해 주시고요. 하나님, 선한 목자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 땅에 십자가를 또 세워야 하느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진리의 목숨 거는 성령이 장악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 강대영 목사님을 창세전에 부르시고 이곳에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이제는 이대로 한국교회가 자초할 수 없다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고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명예와 세상으로 음란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불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 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일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풀어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는 자 그가 여호와라. 기도합시다. 주님,